이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게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사랑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기르시고 또 보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늘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꿈이고 소망이며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니 내 십자가 본디 알로 비켜줘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반갑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본 길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빛날래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또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생에 정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경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3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귀한 이 기도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이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역사하심과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신앙의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고 열심을 믿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뜻임 앞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른 신앙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바른 길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커가며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새벽 기도회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하나님 이종의 미로 잘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기도하는 즐거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들인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저들이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분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어들이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건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요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목된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 위해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을 홀로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유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지며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 응답하실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내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으로 나가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여 기도의 경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결말들로 주 앞에 서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밤에도 주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독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며 선하도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인간적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날때 크시는 애고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같은 이 바울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죠.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어떠한 시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7절부터 이제 한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내용이 거론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죄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죄는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죠? 악하신 분이라고 밖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 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까? 5절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이렇게 이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정욕을 누가 주동했다? 율법이 주동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죄의 정욕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이 죄를 유발시키는 장본인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이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죄로 드러나게 되었느냐? 율법이 딱 그게 오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딱 주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하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11절은 한번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죠? 나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죽인 게 아니라 죄가 자체가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율법이 그러면은 죄의 어떠한 죄를 조장하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일러주기 위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볼까요?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짓던 죄가 이게 무슨 죄구나 이게 무슨 죄구나 이게 무슨 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이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 이게 도둑질인지 살인인지 이게 무슨 거짓말하는 건지 이게 무슨 사기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지나가다가 쉬가 마려가지고 오줌 놓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노상방뇨죄가 없으면 그것이 오줌 놓는 게 어떻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상방뇨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환경을 해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뭐예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길에다가 오줌을 놓으시는 분은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죠? 가다가 씨가 마려서 넣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이거는 노상방뇨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법이 딱 주어지니까 이게 무슨 죄인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계속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악행을 저지르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부추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죄인지 전혀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게 죄가 된지 모르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죄가 안 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는 딱 주어지니까 뭐예요? 죄 항목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딱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요새 말로 세상 말로 하면 이거 깨긴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들 앞에서 이거 내가 죄 지면 안 되네. 이거는 이런 죄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니 법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드디어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있죠. 11절에 다시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내용은 겉으로 딱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되냐면은 법이 마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계명을 그렇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렇죠. 죄가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역할은 뭐 한 거예요? 법이 한 일은 뭐 한 거예요? 법은 뭐예요?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는 역할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얘기하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되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이 율법이 절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런 거죠. 율법은 절대로 악하지 않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떠한 단어를 떠올렸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얻는 이 구원을 얻는 이 과정에서는 세상의 지식이 전혀 동원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얻는 이 과정들 속에서는 세상의 지식이 전혀 동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후에는 세상적 지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믿으라.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요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거짓부렁은 이거는 이제 거짓부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좀 무지하고 그래가지고 몰라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막 믿었다고.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뭐 참 성경을 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천둥 한번 빵 치고 무조건 믿어라 하고 이러고 끝나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는 절대. 그러면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금 뭐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세상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우리는 항상 이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게죠.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고 그것들을 지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얻는 비결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 노력하면 중요하다라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몸으로 때우는 것을 이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고민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은 현장에 나가고 자기 직장에 나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괴리감이라고 그러죠. 큰 이 폭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가 실제적으로 직장에 가면은 적용이 안 돼, 접목이 안 돼. 아무리 쓰게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요? 실제적인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배우는 내용들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부닥치는 내용들하고 다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론과 실제가 같이 어떻게 해요? 맞물려질 때에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자라게 하냐면 우리가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를 연단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자란 아이들이 세상 물정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세상 물정 알고 그러면은 돈 귀한 줄 알고요. 그렇죠. 사람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똑같은 방법들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론이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부딪힐 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실제로 부딪혀질 때에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시든 가마 속에다 집어넣으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대한으로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지식, 우리의 지식으로 신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요것만 제대로 잘 들으시며 바르게 듣시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왼수들이 다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다? 성경 없앤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경 없앤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게 하셔 도대체가? 뭘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지식을 쌓아냈던 그것들이 내 속에 쌓아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 새로운 걸 갖다가 우리한테 접목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씹어내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많이 읽지도, 많이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요새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뭐 무슨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안약을 주는데 컴퓨터 앞에 옛날에는 하루 종일 있어도 눈이 안 아팠는데 지금은 한 몇 시간만 있으면 그냥 눈이 아파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요. 저도 그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예배 전에 제가 1시간 30분짜리 설교 3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몇 편 듣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계속,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를 듣고 계속 그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그래. 그렇죠? 제가 참,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이제 그런 선생님의 이제 교훈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이런 거죠. 너희들 가서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이거죠. 하나님, 저 교수님에게 주셨던 영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저분에게 주셨던 영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거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배워라.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이게 생각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율법이 그렇죠. 지식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들이 율법을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나에게는 주님이 저 그대로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면 여러분 이러한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생기냐면 내가 잘났구나. 절대 이러한 모습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보고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시더라. 절대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네. 내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한 경 정도 살아갈 수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허수dě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자라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복 달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어떤 거냐면 이거죠. 하나님 평탄한 길 말고요. 좀 뭔가 그냥 번쩍하는 것들 그렇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막 기가 막힌 일들이냐. 우리가 그냥 정말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래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이런 예화 있잖아요. 어느 날 주일날 아들이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는데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정말 나는 오늘만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 좀 제발 오늘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너 그 교회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얘야 진정하고 오늘 좀 네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 죽겠어. 이런 때가 있다고요. 목사도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때가 있고 권고할 때는 있고 아주 좀 쉬었으면 좋겠어. 휴가 좀 안 보내주라 뭐 이런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냥 이런 어떤 뭐예요? 그냥 일상의 반복.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무의미함 속의 반복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연속 속에서 묵묵하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리가 강물에 떠 있을 때는 어때요? 바깥에서 보면 얼마나 얘가 그냥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아주 그냥 쉬지 아니하고 휘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일상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 이게 정말 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율법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초등교사임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들을 위하여서 잘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접목하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무런 기적이 이렇게 살아감에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늘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